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장입니다. 봉독은 12절에서 17절만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역대상 2장은 이스라엘 지파의 가계도와 일부 가문의 역사를 기록한 장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스라엘 지파들의 가계와 가문들의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유다와 그의 후손 갈렙의 가계에 집중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지파들의 혈통과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뻐하셨던 다윗 왕의 계보를 강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언약을 더욱 확고하게 증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 이 역대기의 독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시대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시키셨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은 이새의 아들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새에게는 7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8명이었지만 한 명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7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형제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내였던 다윗을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랐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지만 죽음이 두려워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거룩한 분노를 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웬 이방 민족의 장수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용맹하게 골리앗에게 도전하여 싸움으로써 그를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중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과 싸운 것을 사울 왕에게 설명합니다. 17장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우겠다는 고백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 둘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골리앗과의 전투와 함께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금을 켜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악령이 떠나가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또 그는 일생 동안 수많은 시편을 작사 작곡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넘치는 감격과 기쁨을 춤을 통해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옷이 벗겨지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선택의 이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배우인 최수종 집사님의 수상소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수종 집사님은 2023년 K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수상소감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지나온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며 은혜를 받고 있는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심을 알기에 삶에서도 겸손한 성품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탐욕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존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목전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삶의 순간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임을 고백하며 때로는 잔잔한 고백의 찬양을, 때로는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